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예, 아름다운 맛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향기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의 이야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의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들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왔죠.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제사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맨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고요. 나중엔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는 그 다음 또 이어지겠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아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어,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스스로 좀 개척해라. 좀 비교가 되죠. 남쪽 땅에 갈렙이 있죠. 유다 지파. 갈렙은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넓게 퍼져서
그 주변을 더 많이 정복하고 땅을 넓혔어요. 일부 땅 주었는데. 근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시작부터 자기들한테 애초에 땅 좀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정복한 땅을. 근데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일정한 땅만 주고 나머지는 분배된 땅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개척해라 하는 걸 말합니다. 왜? 근데 거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이야기 이해는 충분해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죠. 철병거가 요즘 말하면 탱크 부대 같은 거잖아요. 전차 부대 같다는데.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더라. 그런데 할지라도 너희가 앞장서서 그런 철병거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기를 정착을 해야 나머지 지파가 정착할 거 아니냐. 너희가 장자 아니냐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지었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지파 그쪽은 됐는데 나머지 지파는 아직 정착을 못한 거죠.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그 제비를 뽑고 그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또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로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을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예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란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이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이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고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여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해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 한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지명을 모르잖아요. 표명이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가장 쉽게 이런 거죠.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요셉 지파 그 중간에 있는 땅을 차지했다. 이겁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비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김과 이브르엘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럽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그때 그 예루살렘 이름은 아직 여부스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또는 그 전에 예루살렘 불렸을지 모르나 여부스 족속이 여기를 현재는 차지하고 있죠.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요서서 19장입니다. 둘째로 그 다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은 이미 유다 자손이 기업을 얻은 그 땅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랍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발가볼과 하살수사와 또 벳르바옥과 사루헨이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아인과 림몬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라프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이 가장 안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시므온 자손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나중에 사사기에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먼저 땅 차지하고 나서 나머지 땅 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좋은 땅 안 준 겁니다. 광야 가까운 땅 준 겁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다. 하지만 좋지 않는 땅을 받는 바람에 시몬 자손은 결국 흩어져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몬 자손 유다 지파한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는데 안 좋은 땅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두 나라로 나뉠 때 북쪽에 합류해 버립니다. 남쪽 남유다에 합류하지 않아요. 뭔가 까닭이 있어 보이죠.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는 올라가서 말할라에 이르러 다베셋에 만나 용넘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볼에서 나아가서 야비아이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동쪽으로 가데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 마을들 중에 베들레헴도 있었다 하는 게 좀 보이죠. 근데 베들레헴은 유다 자손이 차지해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베들레헴이 있을 수 있죠.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리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바세스이며 할 때 이 중에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죠? 19절에 이삭을 지파가 시온을 받았는데 시온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시온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 경계는 다볼과 아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보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지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그 갑을 왼쪽으로 더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곱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합니다. 가불이라는 그 명칭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정도에 시돈왕이 붙여준 이름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느 쪽이냐 그러면 주로 갈릴리 중심 지역들 마을들입니다. 또 움마와 아벡과 루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의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서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으로는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갑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핫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핫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과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도 갈릴리 주변 그런 마을들입니다. 좀 상당히 북쪽에 속하죠.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 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그데오와 기쁘동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본과 여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합니다. 원래 단자손의 땅은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요셉 지파 사이에, 유다 지파 사이에서 동쪽, 이스라엘 쪽으로, 예루살렘 쪽, 그리고 요단 경계 그쪽까지는 거기는 베냐민 지파가 찾아있고요. 그리고 서쪽, 이제 지중해 쪽, 블레셋 땅 그쪽으로는 땅을 분배하던 지파가 단 지파였어요. 단지파. 근데 단지파가 그 땅에서 확장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땅을 정착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데로 가게 되죠.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딱 할랄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했더라.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 중에 가장 북쪽이 됩니다. 원래는 북쪽이 단지파가 아니었어요. 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이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드디어 여호수아도 땅을 분별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받느냐? 모든 지파가 땅 분배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분배받은 사람은 네, 갈렙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분배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분배를 뭘 받느냐? 딥나세라인데요. 딥나세라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해림해버렸던 완전히 무너진 곳입니다. 거기를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건설하면서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도를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제 20장은 레이지파를 위한 땅 나눔입니다. 레이지파도 정착해야 되겠죠? 각 지파 사이에. 부,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귀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요즘 같으면 경찰서 같죠? 네.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급히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난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굴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유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소서 21장입니다. 이어서 레이 지파입니다. 그때 레이 사람의 족장들의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나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이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는 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자손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들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두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 위에서 9성읍을 냈고 여기 레이 지파에게 준 성읍들을 보면 들판이 없어요. 목초지만 줘. 그러니까 농사는 짓지 않는 거예요. 양떼 이런 것들은 기를 수 있으나 농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하지 않게 했어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고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스라엘 레이 사람이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과 그앗 자손에게는 제이포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기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납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가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이제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이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가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갑과 그 목초지와 루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름 보다 보면 N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제법 많아요. N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N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곳에 샘이 있구나, 우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물이 있으면 물이 나는 곳이 있으면 마을이 이루어지는 거죠.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한물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담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이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라할랄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벳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랄 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목초지만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가령 거기에서 밀이라든지 보리를 기르거나 또는 과수원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양과 뭐 이런 것만 기를 수 있고 농사는 본격적으로 하지 마라. 대신에 이들의 11조는 먹을 수 있는 어떤 곡식이라든지 또는 과일에서 거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안식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땅에 거주하여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히 살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그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히 살게 하지 않습니까? 평안히 산다는 게 안식입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응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가나안 땅 정착의 땅이 분배받았습니다.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 뽑아서 그 땅 어디를 차지해야 될지 그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나머지 땅들을 또 잘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거나 또는 그 지파가 자기가 정착할 땅에 하고 하면서 또 레이지파도 배려하고 그러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이 남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이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가 정착한 곳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